나는 주의 법령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법은 내게 더욱 귀중합니다. 수천 개의 은금보다 더욱 귀중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었고 나를 지으셨습니다.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주의 법령들을 배우게 해 주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를 볼 때에 기뻐하게 해 주소서. 이는 내가 나의 소망을 주의 말씀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법도가 의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실하심을 따라 내게 어려움 주신 것을 압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해 주소서. 주의 종에게 약속하신 대로 위로하여 주소서.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는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캐나다 연합교회 새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며 화해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몸을 이룬 예수님 안에 오셨으며 우리와 남들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라고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찬양하고 우주 만물을 존중하며 살고 남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정의를 추구하며 악에 항거하고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심판자와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로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노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설교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풍성한 은사의 창고에서 알맞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로잡은 포로들을 이끌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또 반역하던 무리들이 주께 바치는 선물을 모두 받으시는구나. 올라가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는 곧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땅의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던 그분은 이제 다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려고 하늘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서 특별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믿게 하는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을 먹이는 목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며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인도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신 까닭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힘있고 성숙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 모두가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주 안에서 완전히 성숙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한 상태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는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거나 거짓이 진실처럼 보이는 것에 속아서 자신의 믿음을 바꾸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위에 따라 온몸이 서로 완전히 어울려서 각 지체는 각기 다른 지체를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따라 이루소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 다닌 걸 철저하게 반대하는 불교 집안이었어요, 저희는. 그래? 네, 제가 교회 다니고 나서도 한참 있다까지도 엄마가 이제 막 세례 증서를 엄마가 몰래 봐가지고 엄마가 다 찢어버리겠다고 막 뭐 그랬었는데. 그렇구나. 아니 그 전에 제가 어떻게 다니게 됐냐면 최강희 씨가 교회를 다니면서 언니 교회 가자 할 때마다 내가 이제 강희가. 저리 꺼져라. 엄청 저리 꺼지지 못해라고 하다가 돌아오는 날 전화를 해서 너 교회 갈 거면 나 좀 한번 데리고 가볼래? 나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해서 가게 됐어요. 최강희가 또 낮에 예배 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가 뭐야 씨 뭐 이런데 어떡하지 막 강인 나한테 미안하니까 눈치 보고 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또 그럼 뭐 꿀린 듯이 들어갔네. 근데 앉아서 자기들끼리 이게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이런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 앉으라고 그러는데 그냥 낯설잖아요. 그쵸. 연예인이구만. 그렇지. 그래서 불편하지. 그래서 갔는데 너보러 막 죄인이라 그러지 않았어, 그 사람들이? 그랬으면 안 다녔겠지. 어. 근데 우리가 있는 거의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느끼지 못하나 싶을 정도로 그냥 본인들 얘기를 했어. 한 주 동안 뭐 이런 일이 있었고. 근데 그 얘기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너무 눈물이 났어. 그냥 너무 창피할 정도로 너무 그냥 내가 뭐 연예인이고 뭐 누굴 신경 쓰고 이럴
그런 게 없이 그냥 너무 눈물이 났어. 그냥 너무 눈물이. 거기 계신 분들이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막 꺼낸 거구나. 자기의 근데 막. 그 교회가 그러니까 그 시장통의 2층에 있는 상가의 조그만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되게 삶이 빡빡하잖아. 그렇지. 다 그런 힘들지. 얘기를 거기 나누고 다니시는 있었고. 힘든 분들이 많았겠지.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성경이 믿어졌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거죠. 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나오고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과의 그 교제의 그 시간만으로도 교회에 다녀야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우리가 작년 6월부터 에베소서 강해를 지금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한 책을 정해서 강해를 하다가 이슈가 있을 때는 그에 맞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네, 우리가 2월 1일까지 에베소서 강해를 했었는데요. 오늘 이어서 이 에베소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해봤는지 잠깐 복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를, 4장부터 6장까지 나머지 절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4장 1절을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의 신앙 따로 삶 따로인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러나 이 에베소서는 3장과 3절, 나머지 3장 이렇게 나눔으로써 우리의 삶이 단순히 어떤 믿음이나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 신앙이 실천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장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구체적인 실천 덕목으로 이어지는 그 2절과 3절에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과 관용, 하나됨의 이 5가지를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러한 애씀,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독교적으로 바람직한 태도는 은혜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벌 또는 불이익을 받을까 봐 억지로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받은 은혜 때문에 감동해서 저절로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네, 우리 화면 오른쪽에 있는 기독교는부터 종교입니다. 함께 다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는 벌 또는 불이익을 받을까 봐 억지로 하는 종교가 아니라 받은 은혜 때문에 감동해서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종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감동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으로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기독교적으로 바람직한 태도이기 때문에 예배, 기도, 성경 묵상을 하면서 삼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 제가 제 동생으로부터 들었던 아주 인상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고 엄마하고 이제 제 동생하고 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동생이 언니가 공손해졌다고 저에게 사람이 변했어요. 공손해졌어요. 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오늘 살펴볼 그런 본문은 에베소서 4장의 중간 부분인 7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먼저 7절에서 10절까지만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그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7절에서 10절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8절에서 10절에서 올라가심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또 내려오심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이 땅에 내려오심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후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확인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하게 변화되는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처음부터 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확인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하게 변화되는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그 성숙하게 변화되는 그런 삶의 과정이 있어야지 저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시편 68편 이 18절에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전리품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11절에 나오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리품은 직분과 역할로 나타납니다. 왕이 신하 중에서 어떤 군대 장관, 행정부 장관 이런 장관 또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참모로 삼는 일과 같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11절의 내용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왕이 신하에게 다양한 직분을 주는 이유는 백성을 잘 다스리고 궁극적으로는 나라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그런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셔가지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있나요? 없네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 교회를 잘 세우는 그러한 사명이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그런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이씨 마음에 안 들어 이러고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여러분들이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교회에서 제가 어떤 개인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하면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그런 소중함을, 그런 인식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13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수준으로 성장할 것을 말하면서 지적인 성장과 인격의 성장, 이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먼저 지적인 성장을 다루고 있는 13,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3절은 우리가 이뤄야 될 그런 목표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둘째,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할 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바울은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곳곳에서 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에서 19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장차 나누어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오랜만에 집을 이사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제 집을 알아보러 이렇게 갔어요. 그랬는데 제가 멀리 또 이렇게 이사를 가는 거고 또 낯선 지역에 가는 거고 또 이사 계약하고 하는 것도 제가 너무 오랜만에 해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두근반 세근반 이러면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처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그런 마음을 차 안에서 미리 응답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그거를 계속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일은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 주에 그 반주하시는 그 권사님 손녀가 아파가지고 아산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10살밖에 안 된 친구인데 몸이 자기를 공격한다고 하죠.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가지고 애기들은 열이 오르면은 그게 많이 걱정이 되잖아요. 열이 오르고 그 열이 다 얼굴에 모여가지고 얼굴에 막 그 수포 물집이 막 얼굴에 막 생기고 얼굴이 막 이렇게 붓고 이런 그런 증상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병원에서도 약이 없습니다. 그냥 입원해서 큰일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계속 지켜보는 거 말고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셔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계속 물어봐야 된다. 제가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됩니까? 주님 이 열 내리게 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회복이 될 거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아팠냐면은 사회생활이 이제 앞으로는 어렵겠다 할 정도로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너를 회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10살짜리 자매님도 회복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기도회 끝나고 밤 10시에 그 엄마 되는 자매님한테 카톡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라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다행히 아침에 눈 뜨고 자고 일어나니까 왔더라고요. 열이 내렸어요, 전도사님 이러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응답을 들으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나 이번 주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간증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우리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여기 이 바울이 이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을 통해서 보면은 알게 되기를 알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단순히 정보를 취득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말 성경 13절에서 지식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그노시스는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적인 지식이나 이해를 초월한 어떤 것을 에피그노시스, 알미라고 합니다. 경험과 삶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 것이 된 지식, 이것이 바로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지식이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기 전에는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알미, 이루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식은 교만하게 되기도 한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으로 사라질 때, 즉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품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지식을 넘어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그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13절에서 제시하는 우리의 목표 두 번째는 바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인데 이 단어를 사람에게 쓸 때는 성인이 된 성숙한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완전한, 퍼펙트의 의미가 아니고요. 성숙한, 머추어의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헬라어 아네르가 사용이 되었는데 소년과 구별해서 성인 남자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네, 우리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 준영이도 사람이고 또 우리 이도윤 목사님도 사람이지만 우리 준영이는 아직 소년이고 우리 이도윤 목사님은 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어른이 된 장성한 그런 성인 남자를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13절에 다음 절 14절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대조해서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헬라어 아네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 아무 흠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어른 또는 더 나은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기독교가 참 좋습니다. 신앙생활은 저로 하여금 성숙한 어른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고민하게 만들고 저를 좀 더 좋은 어른이 되고 싶게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른은 단순히 나이만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른인데 어린아이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어른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욕심만 많아지고 옹졸한 그런 어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숙한 어른됨의 그 목표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성숙한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자라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13절 끝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즉 우리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그런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른됨의 그러한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장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잘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이 멈추거나 도리어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의 신앙의 어떤 단계나 지식은 어느 정도일까를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는데 예수님의 그 일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최대치까지 자라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어서 1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게 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러한 이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14절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14절에 이제부터라고 하는 그런 부사가 나옵니다. 이제는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을 주려고 할 때 사용하는 부사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랬는데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순식간에 자랍니다. 제가 우리 조카들이 제 가슴에서 이렇게 요만해가지고 신생아 때 누워서 잘 때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벌써 두툼하게 이렇게 애들이 큰 거를 생각을 하면 시간이 참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성장은요. 시간이 가면은 자연스럽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게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만큼은 내가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지겠다면서 배우고 성장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영적인 수준이 성장하게 됩니다. 바울은 어린아이의 특징을 세 가지, 속임수, 유혹, 풍조에 밀려 요동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로 어린아이의 특징인 그 사람의 속임수에서 속임수라고 번역이 된 퀴베이아는
퀴보스, 즉 주사위에서 파생된 단어로 노름, 사기, 기만을 의미합니다. 성경시대에 주사위 놀이는 속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잘 속아 넘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인 간사한 유혹에서 간사하다는 뜻의 그 헬라어 파르누기아는 교활하다는 뜻으로 짐승이 그의 먹이를 쫓아가며 기회가 올 때까지 숨어서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TV에 보면은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맹수가 아무나 먹잇감으로 노리는 게 아닙니다. 약한 애들을 노립니다.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마귀한테 우리가 해를 입지 않으려면 잡아 먹힘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13절에서 자라야 한다, 성숙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미성숙한 채로 덜 자란 채로 우리가 성숙을 위해서 애쓰지 않는 그러한 채로 두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 자신을 그 야생의 그 초원에서 그냥 위험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젤로, 여기 화면에 있는 이 짐승이 바로 가젤이거든요. 이 사슴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이 가젤로 우리 아프리카 초원에 태어났는데 얘가 비실비실하고 잘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가는데 걸음을 따라잡지를 못하고 뒤에 자꾸 뒤처져요. 무리에서 자꾸 이탈하게 됩니다. 왜? 다리가 약해서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젤을 먹잇감으로 노리는 치타나 사자나 하이에나와 같은 그런 동물들이 이 가젤을 그냥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지 않는 것이 자라지 않는 그런 가젤과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마귀 앞에서 비실비실한 먹잇감이 되도록 두는 겁니다. 그것을 이 14절은 미성숙한 사람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희생물이 되기 쉽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 어린아이들은 풍조에 밀려서 요동합니다. 요동하다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킬리도니 조마이는 파도에 휩쓸리다, 흔들리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파도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립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귀가 얇습니다. 떠밀려 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면서 불안하다, 혼돈과 방향 상실을 겪는다, 방황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이단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이유는 잘 몰라서 성경 지식이 없어서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과 건전한 양심과 이성으로 판단하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데도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성경 지식이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인격의 성장을 다루고 있는 1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그 최대치까지 자라나가라 라고 하는 건데 15절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에베소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나 자신의 그 존재를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유익과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고 하는 그 이유는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의지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동영상에 송은이 씨 바로 옆에 장항준 감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부부관계가 좋기로 유명하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쇼츠를 보니까 어느 날 김은희 작가 자기 와이프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자꾸 눈에 보이더래요. 밥 먹으면서 쩝쩝거리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렇게 뭐 할 때도 왜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고 이렇게 마음이 계속 자기가 그렇게 흔들리는 거를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린 특단의 조치는 뭐냐면 내가 저 모습까지도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 저분이 크리스찬도 아닌데 참 삶의 그 진리의 많은 부분을 알고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또 나의 존재를 확대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타인이 아니라 나의 일부로 여기면서 나의 확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기 전에는 나라고 하는 사람 혼자만 있었는데 사랑하는 대상이 나의 일부가 되면서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확대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녀가 그렇죠. 우리 한 엄마의 그 사랑하는 한 자녀, 아들 또는 딸은 그 엄마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엄마와 자녀는 서로 개별적인 그런 독립적인 그런 타인임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자녀를 타인이 아니라 나의 일부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타인인 그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확장이 일어났다.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기독교에서 사랑의 전제는 뭘까요? 네, 바로 희생입니다. 네. 기독교의 사랑은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희생이 수반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성품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그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도달해야 되는 목표 지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대단한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13장 2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 여기에서 I am nothing 하는데 이 nothing이라는 이 단어가 저에게 너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털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몸을 불에 태운다라고 할지라도 사랑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하나님 앞에서 얻을 상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자기의 자랑 또는 그 위에 어떤 것을 위해서 겉으로 볼 때 사랑의 행위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선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사랑은 진리와 함께 해야만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 NIV나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서 보면은 speaking the truth in love, 즉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truthing in love,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을 나타낼 때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진리도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숙의 지표는 사랑과 진리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의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는 진리는 있었지만 사랑은 없는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2장 1에서 4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를 분별하는 그런 진리가 있었지만 사랑이 없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차갑고 진리가 없는 사랑은
결과적으로 잘못되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잘못된 방향으로, 그러니까 즉 진리에 맞지 않게 키우게 되면은 그 아이는 10중 8구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그 아이를 사랑하지만 매도들고 엄하게 자녀를 꾸짖는 그 이유가 사랑 안에서 참되게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 사랑과 진리,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합니다. 바울은 진리를 수요하기 위해서 자기가 세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원수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 19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자신이 힘들게 세운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로부터 참된 말을 했다는 그 이유로 원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을 통해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교회의 직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13에서 15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성장할 것을 말하면서 지적인 성장과 인격의 성장, 이 두 가지를 할 것을 권면을 합니다. 13절에서 우리의 신앙 지식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때 우리가 신앙생활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날 때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또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목표는 바로 예수님처럼 되기까지입니다. 그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14절에서 어린아이의 상태로 속임과 유혹에 빠져서 방황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15절에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되는데 사랑은 희생을 전제로 하고 진리와 함께 양립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변하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겠다고 변하기로 결단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장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렇게 해주시는 에너지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 돌파를 위하여,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하여,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위해서 주 3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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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안에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한 건강의 문제, 또한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를 주님 은혜로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져오고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고 간구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사오니 깨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어도 방관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우리 기도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어서 간구하게 하시고 어떠한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은혜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떠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관계 개선을 하는 분이십니다. 주님 기도하라고 문제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될 때까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앞길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형통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업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 아버지 오늘 수술이 있습니다. 주님, 수술 앞두고 오늘 입원 중에 있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가 함께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이 일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간구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정리하시고요.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머리에 손을 얹고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가지고 문제가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몸과 마음이 아파 치유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는 자마다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우리 성도들의 육신에서 분리되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건강에 나쁜 세포들은 제거되고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세포들로 그 자리가 채워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몸에 즉각적인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치유의 확신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에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과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로와 가정의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마다 눈에 띄는 성과를 내게 하시며 사업장과 직장에서의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붙들면 주님이 어떤 어려움 상황에서도 회복하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에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지혜와 통찰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뿐 아니라 정신과 영혼이 힘차고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어렵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역경과 고비들이 우리에게 닥쳐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 일으켜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파도처럼 울렁이는 우리의 삶을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인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4장 위대하신 주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전한 비와 같은 일에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거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복이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장충 성능성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어제까지 교회를 섬기리.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성령께서 예배를 통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이루시는 그 삶을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서 우리의 일상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드리며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 선교 예물, 건축 예물을 또한 작정하며 간과하는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드린 손길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이삭에게 흉년 중에 농사하였지만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한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동일한 은혜, 동일한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하며 모든 영광을 홀로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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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대집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 이